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책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서사가 담겨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험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가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다음에 예언과 말씀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러분들 야훼는 구원이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야훼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이사야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작은 성경 구조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이 여러분들 39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1장부터 39권까지 구약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과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실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장,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가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신약의 27권과 똑같아요. 근데 내용도 어떻게 해요?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예언해 주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 40장이 바로 전체를 이끄는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또 신약 27권의 내용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은 성경의 시작과 끝과 일치해요. 근데 여러분들 AD 1000년까지는 여러분들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장절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하고 이렇게 똑같이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놀랍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40장에서 66장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복음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지금 이사야 40장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요, 이사야 65장 66장 가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신약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동안 여러분들 비평학자들이 있었어요.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그러면서 막 성경을 막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적을 다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을 인간의 그 하찮은 지혜로 성경을 쪼개가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 사람이 이사야가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렇게 써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잘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박사학위를 가져도 성령 충만 받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오늘도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강해 설교하게 될 텐데 전체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위로로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렇죠? 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사회 정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노역의 때, 고난의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게 40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것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제1 출애굽, 제2 출애굽이 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된 그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게 제3의 출애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귀환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그 회복시키는 답이 바로 중간에 49장에서 55장까지 누구를 통해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왜요? 메시아가 고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어야지. 진정한 통치자여야지.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무슨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끔찍히 죽으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케 하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이 죄악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사야 중반에 49장에서 55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9장에서 55장까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7장에서 중간이 어디예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49장에서 55장의 중간이 어디예요? 53. 그죠? 53장.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D.L. 무디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봉하는 문서화된 신조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D.L. 무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네,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이사야 53장이래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 40장에서 66장의 가장 중간에 그걸 두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창조와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56장에서 6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서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사실을 몰라요. 이런 걸 배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한테 주신 매뉴얼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떠나서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서론격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1절 말씀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런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엑소더스 빠져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바벨론.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 백성들은 뭐예요? 영적 출애굽한 거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거죠. 아멘? 예. 지금 제2의 출애굽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모세가 쓰임받았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벨론 때는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출애굽은 뭐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부르짖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절실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럼 뭐예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럼 우리는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죠. 하물며 여러분들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죄와 사망으로 삶의 고통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반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신했어도 배반했어도 내 언약을 어기고 깨뜨렸어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의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단 말이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질병, 고난,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잘 아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 온몸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이런 내가 갖지 못했던 그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예, 그 후반에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라고. 우리가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 고난을 알아야지만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려보지 못하면 암 환자들의 심정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 없이 살았다면 실패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죠. 내가 쓰면 쓸수록 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달란트 은사 쓰면 쓸수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뭐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받고 또 쓰시고, 그럴 때 놀라운 어떻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은 뒤에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큰형한테도 막 까불고 덤비잖아요. 누구 믿고? 아빠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모르면 의지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넓으시고 크신 분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그냥 하찮은 존재.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결국 다 탕진하고 소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를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나무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그 전에는 아버지의 품을 몰랐어요. 근데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넉넉한 풍성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한 거죠. 내가 아버지 길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없이 안아주셨죠. 품어주셨죠. 아들이 이르되 이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항상 돌아오기 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회개 빠진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의 신이고 나를 그냥 형통케 만드는 신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가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들 옷과 가락지는요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요. 물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또 새어나가요. 또 새어나가요. 그럼 이걸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물에 그냥 풍덩 잠겨야 돼요. 그럼 빠져나가질 않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들 풍덩 잠기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힘과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위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위로는 뭐예요? 마음의 진심으로 닿아서 어떻게 해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한테 우리는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그들을 그냥 눈빛으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닿도록 지금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요, 원어를 보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심장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외치래요, 외치. 뭘 외쳐요? 두 가지. 너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 노예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함 받았어요? 예,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그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벌을 배나 받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의 시간에 비해서 그들은 배나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배나 받았다고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프죠. 부모가요. 예.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 많이 고통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힘들지? 너의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잘 아는 그런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업고서 해변길을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힘든 길을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업고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위대해지는 거죠. 더 성숙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모르면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들의 실패, 고난과 그 고통, 여러분들 그냥 그 시간들을 겪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셔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그들은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기 때문에.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절대로 비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눈보라를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시간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향해서 이제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광야 길이 힘든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근데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전령이 전령.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고대 왕이 행차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흙길이었죠. 그러니까 움푹 패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흙을 메꾸고 도단한 것은 깎아서 어떻게 해요? 평탄 작업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전령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그걸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했죠. 광야에서.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서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 말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소리.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되고 싶단 말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을 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골짜기 하죠? 마른 뼈가 널려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생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리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령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소리로 가득 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어떻게 생기가 역사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받고 아픈 자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카톡 페이스톡을 열어놓고 이번 주에 월요일날도 2시간이나 공부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희연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2시간 딱 배우고 나더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음이 새로워졌어.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은혜란 말이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한테는 성공자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근데 말씀의 맛을 아니까 지네들이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톡이 와요. 오늘 월요일 9시 모두 제빵 하면서 막 그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말씀이 우리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막 할 때, 말 안 될 때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냥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네를 놈아, 이 형통할 놈아, 예수 안에서 형통할 놈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할 놈아 하면서 막 선언하세요. 그냥 속은 속타고 뒤집어져도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어떻게?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그래서 세상은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근데 뭐예요? 거기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요? 광야에는 물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터쳐놨어요. 뭐예요? 이 피조물인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래요. 무슨 뜻이에요? 사막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강물을 내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요. 지난주 목요일날 집사람하고 병원에 서울병원에 갔다 왔어요. 금요일날 내려오면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간증 속에 춘천의 한마음교회 그 집사님들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이 두 부부가 이 도박과 마약에 빠졌던 두 부부였어요. 세상에 그냥 돈을 그렇게 막 도박하면서 벌고 잃어버리고 하는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와이프는 그 마담으로서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춘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의 그 일터였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운전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월급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120만 원 받았대요.
근데 이 12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벌었던 그 돈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고,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또 다른 물을 찾게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걸 추구해봤자 계속 목마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증이 해결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제1의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황량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었고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발이 무르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네. 세상 살면서 힘들지만 그 힘듦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내가 행복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목적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주의 길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거 오시기 때문에요. 야훼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말씀이 연결되는 게 보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출애굽 과정의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거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저한테 성경 공부 배우신 분들 아시겠죠? 거하다는 게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성막이 나타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장애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떡이 없어요. 만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이 없어요. 기적같이 반석을 깨셔서 어떻게 물을 터쳐주세요. 하나님 더워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세요. 밤에 하나님 추워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